네, 오늘은 이미와 먼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올해 목장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할 때마다 이제 목자님들께서 목장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데요. 그 목장 보고서 안에는 이 성도님들, 목원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이제 이 목원들의 기도 제목들을 보고 이제 읽고 이제 이 기도하는데요.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아주 평범한 기도 제목들도 있어요.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는 내 가족들의 평안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아주 일반적인 기도 제목들도 있는데, 하지만 반면 정말 간절해 보이고 절실해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 적혀서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올해뿐만 아니죠. 작년에도 이제 교구들을 해보면 이제 정말 이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비교적 많아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가령 부모님께서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던가, 아니면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던가, 또 마음이 시험에 들어서 그것을 위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던가, 또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던가, 이런 상당히 간절해 보이고 절실해 보이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목원분들 중에 아직 그 목장의 마음의 문이 다 열리지 않아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놓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저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게 되는 그런 문제와 또 상황들이, 삶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구나, 이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상황과 문제들을 겪고 있을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는 되지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럴 때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마음이 흘러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면 왜 그렇게 흘러가게 될까? 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더 가지 말아야 될 그 방향으로, 더 어렵게 되고 더 힘들게 되고 더 괴롭게 되는 그 마음의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게 될까? 고민하다 보면 그 감정,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끌어내리는 그 감정은 불안함과 두려움이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지 못하기에, 미래를 알지 못하기에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좋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결국 남편이 끝까지 교회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우리의 자녀들이 좋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들의 그 마음들이, 그 감정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평안을 가려버린다는 것이죠.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휩싸여 있는, 절망과 낭만감에 빠져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 어렵게 되고 더 안 좋아지고 더 믿음을 잃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와 상황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그런 상황, 그런 문제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가 없이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을 더 안 좋게 만드는 불안함과 두려움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은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극복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에 그 두려움과 불안함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앙이 필요한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6장, 마가복음 16장인데요. 그 앞서 15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장사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얻어서 세마포에 싸서 또 무덤 안에 넣으면서 이제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무덤 문에 돌을 굴려서 그 무덤 문을 막은 것이죠. 이때 사용되어지는 이 무덤 문을 막는 돌은 이 무덤 입구에 아주 꼭 맞는 형태로 돌로 말 그대로 그 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생 짐승들이나 아니면 도굴꾼들이 함부로 들어와서 이것을 해하지 못하도록,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조치이죠.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이나 도굴꾼들의 이 상하게 하는 이것이 우려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예수님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 누군가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해하진 않을까, 상하게 하진 않을까, 훔쳐가진 않을까, 이렇게 이게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돌은 작은 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돌이 아니었어요. 힘센 장정 5명, 6명이 붙어도 쉽게 옮길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무거운 돌, 아주 큰 돌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막는 것으로 장사를 지냈는데 이 모든 과정,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체를 가져와서 세마포에 싸고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막고 이 모든 장사 지내는 이 과정을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전 15장 4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더라라는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그냥 어쩌다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주 집중해서 보는 상태, 정말 관찰하듯이 보는 상태, 그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두 여인이 끝까지 아리마대 요셉을 쫓아가서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두는지, 어떻게 두는지 이것을 아주 자세히 유심히 관찰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1절과 2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것을 유심히 관찰했던 이유,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향품은 아주 향기가 좋은 그런 기름과 같은 액체로 시체가 썩는 냄새, 이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발랐던 것들이죠. 그러니 이 여인들은 끝까지 확인해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빨리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가서 유심히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행동, 이 행동을 자세히 잘 묵상하다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참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정결법상으로 시체를 만지는 일은 아주 부정적인 일이었습니다. 부정하게 되는 일이었죠. 그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 자신도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기피하는 그런 일이었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중동의 뜨거운 날씨를 생각하면 3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가 아마 대단히 부패하였거나 이미 썩어 있을 거야 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들이 그런 것들을 모를 리가 없는데 끝까지 따라가서 그 예수님 시체에 손을 대고 향품을 바르려고 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마음이 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영원한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다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다시 열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인들은 그 마음으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자신이 부정하게 되든 말든 그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고 있는 이 여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이 여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가고는 있지만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 이유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돌은 작고 가벼운 돌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주 무거운 돌을 사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장정들이 달라붙어도 옮기기 힘든 그 돌을 여인 3명이 가서 움직인다, 열고 들어간다. 이것은 아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면서도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굴릴까?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이 돌문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막고 있는 장애물처럼 느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이런 장애물들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 깊이 나아가고 싶지만, 더 나아가고 싶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그런 우리를 막고 있는, 그런 우리의 발을 잡아채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과 상황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때로는 자녀의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때로는 관계의 문제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내 마음속, 때로는 삶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런 장애물처럼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보면 4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가서 보니까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상태에서 가보니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다. 여기서 눈을 들어본즉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눈을 들어본다.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위를 쳐다본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의미적으로나 상징적,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잃었던 시력을 다시 회복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며 갔는데 땅만 보면서 가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미 돌이 굴려져 있더라.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반신반의하며 가고 있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니, 믿음으로 보니 이미 돌이 굴려져 있더라. 결국 그 큰 돌이 막고 있는 상황에서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가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보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을 누가 굴렸겠습니까? 언제 굴렸을까요? 언제 없어졌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누군가는 그 돌을 이미 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했습니까? 누가 굴렸습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나고 상황을 만나게 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있지만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십니다.
그 신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이미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세상적인 어떠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것이다. 이 믿음, 이미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어떻게 자리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데 그 두려움과 불안함, 그런 감정 따위가 이것들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미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들도 믿음으로 눈을 들어보니 이미 굴려져 있는 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 안으로 무덤으로 들어간 여인들인데 그 여인들이 만난 이 천사가 알려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근데 그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었죠?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그 죄책감, 실패감, 절망감, 이 모든 감정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상태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먼저 가 있어. 가서 좀 만나는 거 준비해놔. 그럼 내가 다 준비되면 내가 갈게. 예수님이 이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먼저 가겠다. 먼저 가서 준비해 놓을 테니 너희들은 그때 와서 나를 만나기만 하면 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셔서 먼저 그 회복의 길,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길로 가면 돼. 여기로 가면 돼. 마치 이정표처럼 그 길 아니고 좌절과 낭망으로 가득한 그 길 아니고 실패감 가득한 그 길 아니고 이 길로 가면 돼. 이것을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정표처럼 말이죠.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정표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이정표는 먼저 거기에 있어요. 가다가 보면 우리가 지나면 생기는 게 아니고 먼저 거기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정표가 서 있고 이 길입니다. 우측으로 빠지세요. 여기로 가려면 여기로 가세요를 이미 거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가다가 그것을 보면 그 길로 빠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십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 방향이야. 이 길이야. 여기로 가면 돼. 여기로 가야 돼.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고 친히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좋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 불안함이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 믿음으로 붙들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고 그 길을 통해서 가면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여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와 먼저의 신앙. 이미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믿음 가지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신앙은 한글 사전에 보면 신뢰하고 복종하다 라는 뜻이고, 한자로 보면 믿을 신자에 의지할 앙 자를 사용했습니다. 예전에 추앙하다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앙자랑 똑같은 한자예요. 믿을 신과 의지할 앙.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요, faith, believe 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단어, 한글로 하든 한자로 하든 영어로 하든 이 신앙은 믿음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믿음에 관련된 단어.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신앙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신앙하십니까?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고 헤쳐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일보다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평안함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다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